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선 성도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임명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람 가운데 뽑혀서 임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아론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원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론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제사장의 직분은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고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얻었다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나 안나스를 떠오르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직은 외부로부터 그들이 대제사장직을 받은 것은 외부로부터 찬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정부와 결탁을 하고 대제사장직을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아론이 낳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들이 모든 상속권과 또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통을 따른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흠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를 거칠 필요 없이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해 주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영원한 대제사장은 고난을 당함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7절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그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득권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나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득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런 권세를 사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셨고 특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기득권을 다 누리는 그런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살아가신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 또 자기의 권리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투쟁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을 사용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히브리서 11장에서 볼 그 위대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득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과 같이 스스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에 머물러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보적 원리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율법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참과 거짓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을 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 중에서도 역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에만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유대교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알고 그분의 삶을 따라갈 때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613가지나 되는 그런 율법 하나하나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늘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난당함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날마다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